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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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27장 두로의 애가예요.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두로의 애가가 여기 이름이 나왔어요. 두로의 애가.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26장에서 여러가지 죄악을 범한 두로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 선언됐었어요. 앞장에서. 그 다음 장 27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될 두로에 대한 애가 슬프다 하고 기록되어 있죠. 두로는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부와 힘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멸망 후 그 어떤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어요. 27장은 이 극한 대비를 통해 악의 말로가 어떤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영화로움이 나타나 있죠. 처음에 무역으로 얻은 막대한 부, 페니키아 사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해양 도시로서 대륙의 아시아 제나라들과 지중해 연안 국가들 사이 인내 교통의 요지로 위치를 해 있었고 무역이 성행했다. 따라서 두로는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획득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두로는 당시 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국가를 통틀어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하네요. 장사함으로 얻은 재물입니다. 에스겔 28장 5절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도다. 교만해졌어요. 에덴의 버금가는 보화를 가졌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화목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보석으로 단장을 해서 이럴 정도로 대단했던 화려했던 그러한 나라. 각종 좋은 물질의 풍요가 있었어요. 두로는 동서구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획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습니다. 무역이란 물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라면 무역을 통해 얻은 부와 함께 무역 물자의 풍요를 아울러 누렸겠죠. 동쪽과 서쪽에 각종 것들이 두로로 모였다가 소비자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 그쪽에 모여서 정말 너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웠다. 두로와 부를 획득했다면 풍요한 물자를 넉넉히 사용하기도 했겠죠. 음녀 바벨론의 풍요라고 에스겔 18장 1절에도 이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에 축적이 돼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막강한 군대 동서고금을 막론으로 한 나라의 군사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비례하죠. 군사력을 강화시키려면 무기를 사거나 제조하고 병사들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문에 잠깐 보니까는 선교를 하러 해외에 나간 많은 선교사님들이 몇십 년씩 그쪽에서 학교를 세우고 재단을 세워서 했던 기업이 나중에 한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배려나 지침이 온전치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취하는 그런 온전한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 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처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또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가서 몇십 년 고생하고 후대들이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이건 온전한 선교가 아닌데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나 이게 물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죠. 두로에게는 막강한 부가 있었고 당시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로는 부와 기술로 막강한 용병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시편 33편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용사가 힘이 센다 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두로의 영화 빛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6절부터 봅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선 황양목의 상아를 꾸며 가판을 만들었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대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차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로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에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를 담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로앗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섬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방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섬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12절입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와 풍부함으로 너와 거리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나블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윈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대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곳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외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가는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단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와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과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렇게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로에서 물품들을 구입해갔죠.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무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게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정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도다.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나는 기술,
두로에 있었던 가장 자랑스러운 것에 하나는 당시 어떤 나라보다 견고하고 빠른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고 하네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빠른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로는 세계 각국에서 산출되는 가장 좋은 조선 재료를 가져다가 용도에 맞는 각종 배를 아주 견고하고 빠르게 사용하기에 편리하기에 만들었습니다. 배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조선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두로가 가진 명성의 하나였다. 제주도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 2장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고 악이로다 합니다. 두로의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에스겔 28장 4절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말씀해요. 에스겔 18장 4, 5절입니다. 각국에서 모인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두로는 교통이 요지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문물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곳에는 부와 풍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국에서 내노라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두로로 모여들었어요. 실력자들은 각 부분에 걸쳐서 다양했다. 특히 최고의 조선 기술자들이 모였다고 그러죠. 그래야 두로는 최고의 인재들을 보유한 나라라는 명예를 가졌고 페니키아 문명은 고도로 발전했습니다. 세속 기술자들 창세기 4장 22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헛된 박사들 다니엘 5장 8절에 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알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한다. 도대체 그 나라 글자를 모르니까 이랬겠죠. 모든 나라들이 흠모하는 그런 두로였어요. 막대한 부와 풍요한 물질, 막강한 군대, 빛나는 기술, 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자들을 등을 가짐으로 두로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자. 그 모든 나라들은 그러한 두로를 흠모하고 너무너무 부러워했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두로에게 또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두로는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영화의 최고의 영예까지 얻었어요. 곧 두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화와 영예를 획득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악인의 형통이죠.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 뒤에 다가온 슬픔이에요. 악한 지도자로 인한 패망입니다. 이 세상의 살펴 공부와 같이 두로는 최상의 영화와 영예를 얻었어요. 이렇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영화를 지킬 정의와 겸손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왜냐하면 두로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깨달지 못한 채 그 거민들로 하여금 돈을 숭배하게 하고 계략을 추구하며 가난한 자를 멸시하도록 인도함으로 그 사회가 부패하여 붕괴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로의 지도자들의 부패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서 그 사회가 멸망하도록 만들었어요. 백성을 파멸로 이끈 인도자 이사야 3장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야훼께서 백성을 심판하세요. 악한 목자로 인해 백성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에스겔 34장 5, 6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말씀합니다. 패망으로 인한 파멸의 고통이 있을 뿐이다. 두로는 당시의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큰 영화를 누렸어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러나 그 영화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멸망에 이르죠. 두로는 어떤 나라보다 더 비참하고 낮은 상태에 빠져들어요.
이러한 최상에서 최하로의 전락은 두로 거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불편함과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잠언 15장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그 자체가 죄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열국의 조롱거리와 경계거리가 됩니다. 두로가 멸망하여 최하의 나라가 되자 그를 찬양하고 부러워하던 나라들이 돌변하여 그를 조롱하죠. 그들이 가졌던 영화를 지키지 못한 두로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두로의 영화와 영예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처참한 수치로 뒤바뀌었어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시편 129편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패망자가 받은 조롱입니다. 에스겔 5장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는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말씀하죠. 28장에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는도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닷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 파산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은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성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6절까지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많은 나라들이 수없이 생겼다가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부는 지키지 못하면 허망한 것이고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부가 없다 해도 불평하지 말 것은 얻었을 경우에 겸손한 가운데 또한 얻었을 때도 부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애가 슬픈 노래예요. 그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19장에서도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을 향한 슬픈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로에 대한 애가였어요. 27장은. 그런데 이제는 이방나라 두로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이러한 슬픈 애가를 부르게 하신 목적이 있었겠죠. 에스겔 19장 14절에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이러한 슬픈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슬픈 애가를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두로에 대한 애가가 BC 586년에 불려졌어요. 에스겔 26장 1절에 BC 588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586년에서 불려졌고 588년 2년 후에 2년 전부터 그들이 슬픈 노래를 들었을 거예요. 2년 동안 들렸어요. 노래란 원래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지어져서 불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로에 대한 애가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어서 부르라고 하셨을 거예요. 노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죠. 그러나 두로는 이런 슬픈 노래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두로에 대한 애가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로의 멸망은 작정된 것이었다. 두로의 슬픈 노래는 곧 부귀와 영화를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노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진실로 세상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한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두로는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조금씩 보면서 갑니다.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신이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두로에 대한 슬픈 애가의 시작은 두로의 교만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이 두로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두로의 영광이 묘사되는데 배의 화려한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를 지은 자가 히브리어로 보나이크인데 이것은 복수형으로 너를 지은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은 자는 그 두로를 번성케 만든 자들을 가리키고 의미하고 있다는 거. 두로라는 배를 짓는 데 사용된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두로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진정할 수가 있죠. 우리가 쭉 읽어봤어요. 5절에 보면 배의 선체는 스닐산의 잣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스닐산은 헤르몬산을 가리키는데 헤르몬산의 잣나무가 최고급 목재였다고 그러죠. 배의 돛대 또한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어낸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것의 크기와 단단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솔로몬의 궁전도 레바논 백향목이었었죠. 6절을 보면 배의 노는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만들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편 고원지대의 목축과 목재로 유명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배의 갑판 또한 시딤 섬에서 나는 황양목의 상하로 장식해서 만들었어요. 기띔 섬은 구브로 섬인데 오늘날 카프로스 섬입니다. 상하로 장식했다는 것은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시장했음을 의미하죠. 7절을 보면 돛은 애굽산에 가는 배로 만들었다. 애굽에 가는 배는 당시 아주 유명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차일도 만들었는데 차일은 덮개라는 뜻인데 배 갑판 위에 청막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 섬에서는 그 나는 청색 자색 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처럼 여러 나라의 명산물로 만든 두로라는 배는 아주 튼튼하고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화선은 또한 유능한 선원들에 의해서 가치를 더욱 높였겠죠. 8절에 보면 사공은 시돈과 아루앗 사람들이 노를 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돈과 아루앗은 항구 도시로서 유능한 사공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선장들 또한 박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지혜자, 배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에 그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해서 본 것이 르호밤 시대에 있었던 담장목 그리고 그 위에 그 덮었던 그 개화 이런 것들이 발굴됐다라고. 그래서 성경의 그 사실성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남북 그 유다에 대한 그 잘과 귀한 재력이 됐다라는 그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9절에도 배 수리공도 그 발의 경험 많은 노인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처럼 두로라는 배는 호화로운 무역선처럼 지중해 모든 나라들이 앞다투어 무역하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호화로운 배는 또한 강력한 군사들에 의해서 당연히 호위가 됐겠죠. 10절과 11절에 두로는 재물을 이용하여 여러 나라에서 용맹스러운 자들을 용병으로 모집했고 그렇게 고용된 군대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자신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세상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요? 두로처럼 세상 것들의 모든 것으로 치장하고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죠. 이런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쫓고 살고 있다면 나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돌이켜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리라 증거하죠.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곧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사단의 변하지 않은 미혹의 방법이라는 것.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하와를 미혹하여서 타락을 시켰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오늘날도 사단은 동일한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킨다라는 것. 세상 것들이 먹음직하다면 당신은 이미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경이 불변의 진리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풀이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 세상 것들이 보암직하다면 당신은 이미 안목의 정욕에 붙잡혀 있다. 세상 것들이 지혜롭고 탐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는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것들을 쫓으며 붙잡으러 달려간다면 두로의 마지막처럼 나 인생도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 세상 것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니 그걸 왜 그게 뭐 그렇게 귀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도 두 번째 무욕하였도다. 12절에서 25절입니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했으므로 무욕하였다라는 말씀이 24절까지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각 나라가 무역을 한 상품들의 목록이 쭉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죠? 예. 주로는 23개 나라에서 41개의 품목을 무역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모두 다 필요한 물품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로는 이러한 무역을 하면서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뽐내었다. 예, 교만했죠. 그죠? 예, 이들이 무역한 것 중에 특이한 것은 13절에 보면 사람을 무욕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13절 잠깐 봅니다. 야훼과 두발과 메섹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욕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로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사고 팔며 무욕을 하였다라는 것. 노예들이겠죠. 이들이 무욕한 것 중에 이런 사람을 무욕하는 것,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큰 바벨론의 세력이 나오는데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 땅의 음료라고 하면서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계시록 17장 5, 6절 봅니다. 17장 5, 6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도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18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벨론의 세력이 두로처럼 똑같이 28개의 상품을 통해 무욕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8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13절 보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료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의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나쁘진 않아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결국은 내 영혼까지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미혹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과를 바라보게 함으로 미혹에 덫을 놓는 거죠. 그럴 듯 조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를 얻을 수 있어, 쉽게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죠. 덫에 걸리는 거죠. 우리 요즘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번호가 떠가지고 그런 게 와요. 50만 원씩만 이렇게 하면 대단한 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아예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냥 보기만 안 하는 거죠.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한 번쯤 들여다봐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익을 취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의 악의 시작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다. 보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참 허망하고 그게 그렇게 대단해서 꼭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가네. 요즘 이렇게 하면 더 유익이 되고 더 부가 될 텐데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본다라는 의미의 말이 8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잘 보고 살아가야 해요. 혹 잘못 본 것이 있다면 속히 내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상한 동영상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혹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로 더욱 심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청소년의 48.8%가 휴대폰을 통해 야동을 보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37.9%가 야동을 보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 이제는 이게 하도 흔해 빠져가지고 그런 게 보여도 별로, 그죠? 호기심이 가지도 않아요. 14%는 야동을 따라 해보고 싶다 했고, 16.1%는 안 보면 허전하다. 이런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음란을 중독에 빠져 있다고,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다고들 하죠. 문화와 과학이 발달되는 거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그것은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사용될 때 사단은 그것을 통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탁 걸리면 사냥을 하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택하실 때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택하셨죠. 이사야에서 6장 1절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셨는데, 이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이죠.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도 하나님 보여주신 이상을 보므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무엇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무엇과 자주 거래를 하며 살고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 신앙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그게 미련한 것 같고, 바보 같고, 느린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걸 깊이 묵상할 줄 알아.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감당해주고 계시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미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그걸 보이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깨달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간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세상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시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을 산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마다 안에 중심에 예수가 없다면 그 높은 자리는 썩은 자리가 되어서 언젠가 무너지고 많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휴지보다 못한 종이조각,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영혼이 그죠? 완전히 말살을 당할 것이라는 건, 사람들과 아무리 많은 교제를 누리고 그들로부터 종교의 영광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예수가 자리하지 못하고 내가 자리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그렇죠? 잠깐 100년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해 나의 영혼까지도 희생하며 산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두로처럼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고 날마다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알려주셨을 때, 보여주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결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26절에서 3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화려함과
성공적인 상업과는 대조적으로 본문에서는 두로의 멸망을 계속해서 언급하죠.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두로라는 호화선은 바다 가운데 폭풍을 만나 배는 파손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는 거죠. 예, 타이타닉호 우리 영화로도 봐서 알죠.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두로를 위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7절에 사공과 선장과 수리공들이 다시 또 나오죠. 그들이 누구예요? 유능하고 지혜로운 박사들이다. 그들은 두로라는 배의 파선을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기는커녕 그들도 배와 같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과 그들이 무역한 물건들이 그들의 생명을 당연히 보호해 주지 못하죠. 예, 우리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무인도에 갔을 때 우리가 금은보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밥이 될 수가 없어요.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맡기는커녕 몰살됩니다. 재물과 무역한 물건들이 절대로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한다. 들어오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면서 부를 축적했지만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자신들의 생명을 절대로 지켜주지 못한다. 속담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 우리나라에 이런 그 막속담이 있어요. 예,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예, 개처럼 벌어서 짐승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개처럼 번 돈은 개처럼 쓰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만다는 거예요. 예, 짐승이 아니라 정승같이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가난하게 살더라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세상과 달라 보여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 그렇죠? 두로에는 세상의 용맹스러운 자와 지혜 있는 자들이 모였지만 두로의 멸망을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었다.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작정된 멸망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두로의 멸망은 이웃 나라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겠죠. 30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쓰며 제 가운데 뭐라고 해요? 30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슬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 파산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두로의 멸망은 이웃 나라들에게 이런 충격이 됐어요. 예,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서 뒹굴었어요. 두로는 멸망을 보고 그들은 통곡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 두로 슬퍼해요? 두로라는 나라가 불쌍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죠. 그들이 슬퍼하는 것은 그동안 두로 때문에 누렸던 풍족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33절에 내 물품을 바다에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예, 마지막 심판 때도 세상 사람들은 큰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애통함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애통이 아니고 바벨론의 귀한 물건이 불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애통스럽도 나는 이제 절대로 이렇게 팔 수도 없고 무역을 할 수도 없다. 이게 슬프다는 거죠. 계시록 18장 18, 9절입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8, 9절입니다. 36절에 두로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자도 있지만 비웃는 나라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시는 두려운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그 일평생 100년이라 해도 그 이후에 내가 과연 뭐겠어요, 그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두로가 이처럼 갑자기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아마도 몇백 년 갈 줄 알았겠지만, 좀 어떤 그 대통령이 이런 말들을 했죠. 비리들이 많고 드러나는데 그것이 그 대통령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말기만 되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죠. 그동안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대통령 형이 구속되기도 하고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보면 비리에 속한 모두가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권력이라는 것 앞에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할 것 같다. 아무리 빼돌려 봤댔자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우리 또한 세상 것에 미혹되면 그러한 세상 것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게 돼서 세상을 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썩은 동화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어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것에 미혹되어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경제가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또 이상 기온도 기가 막혀요. 보일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고 40도가 이제는 심심치 않을 것이라는 거.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많은 유럽 국가들이지만 경제가 무너짐으로 그것은 유럽 국가들은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유럽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아름다움이 슬픈 애가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본문 속에서 애가를 부르는 두 부류의 모습이 나오죠. 에스겔이 부른 애가가 있고 두로의 멸망을 보고 부른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가 두 가지예요. 두로의 멸망을 보고 부른 애가와 에스겔 선지자가 부른 애가는 차원적으로 다른 애가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애가는 자신들이 누렸던 것이 무너짐으로 그것이 애통해서 울죠. 에스겔 선지자가 부른 애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지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부른 애가. 너무너무 슬퍼. 너희들이 죽을 것인데 왜 그걸 못 깨닫느냐인 거죠.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 시대 속에 무지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다. 에스겔 2장 7절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향해 부르짖어야 된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비웃을지라도,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면 미혹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해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진실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징조가 보이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 끝날에 대해 깊이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두로의 멸망은 곧 이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이웃, 내 가장 가까운 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